할렐루야.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이 선해지는 그런 대목이 별로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앞부분에 자칫 길에서 경외할 뻔했던 레위인의 일행을 한 노인이 영접한 그 대목까지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인심이 좀 각박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전부 다 각박해진 것은 아니다. 아직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훈훈하게 교훈을 남기고 이 세상이 더 이상 각박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면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공감하고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훈훈한 데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제법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날은 이미 저물었고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레위인의 일행이 노숙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가지고 온 양식을 지나다니는 사람 다 보는 데서 뜯어 먹으면서 그냥 편하게 발을 뻗고 눕지도 못하고 꽤 먼 거리를 걸어오면서 온몸은 먼지가 뒤덮여서
그걸 보통 자기 전에 발이라도 씻고 자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데 그런 것도 할 수 없이 그들은 혀를 차면서 아유 내가 여부스 사람의 그 성읍에 가면 영접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놈이 여긴 왜 왔어? 이런 대접을 받을 것 같아서 피곤하고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나쳐서 지금 여기 기브아까지 왔는데 여기 인심은 더 각박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면서 가지고 온 양식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쭈그려 앉아서 어쨌든 날이 밝기를 기다려보자 어쩌면 그런 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그들을 마침 본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베냐민 기브아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이대로 두었다간 저 사람들이 노숙을 하겠구나. 그것은 안 된다. 기브아에서 누가 노숙을 했다는 것은 그 기브아라는 성읍 자체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성읍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서 말을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조금 허름하지만 자기 집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걸죠.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사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저희들에게는 먹을 양식도 있고요. 나귀들한테 줄 여물이라든가 지푸라기도 충분히 있으니까 어르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걱정하지 마시오. 나 나쁜 사람이 아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하고 당신 나귀가 먹을 물과 양식은 내가 다 부담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편히 쉬었다가 내일 길을 떠나시오.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물도 먹이고 여물도 먹이고 그리고 그 일행들도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아이고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까? 어쩐지 얼굴이 잘생겨 보이시더라. 서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주고받으면서 그날 피곤했던 여행의 그 피로를 씻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22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기브아라는 성읍에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은 대체로 젊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칠고 못된 짓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원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의 집을 두드립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게 있어서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문을 부서뜨릴 기세로 마구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 문을 차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거 봐! 오늘 저녁에 당신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상관해야 되겠으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사기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이잖아 이거. 내가 잘못된 곳을 읽고 있나?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에 두 천사가 왔을 때 그 천사를 알아보고 롯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죠. 그랬더니 그 동네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너희 집에 들어갔던 사람 내놔라. 상관하겠다. 낯선 사람이 오면 막무가내로 끌어내서 길거리에서 강간을 하겠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가나안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가나안의 더럽고 가증한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아껴보지도 말고 다 쳐서 죽여라. 쫓아내라. 그 땅 밖으로 몰아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 돌아갔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 베냐민 청년들이 그 소돔성의 두 천사를 강간하려고 했던 그런 불량배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온지 알고 있는
이 레위인의 일행을 영접했던 그 노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복의 형제들, 제발 오늘 밤은 이런 악을 행하지 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 그 여자 둘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 친딸과 손님이 데리고 있는 여자를 그 성읍의 불량배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내어준다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가? 똑바로 박힌 거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에 뭐 풍수빈이 어쩌니 합리화하려고 해도 명백히 잘못된 태도죠. 그래 이제 그 실갱이가 얼른 끝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 사람들이 끌어냅니다. 이 첩의 입장에서는 끌려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 남자가 완력을 써가지고 끌어당기는데 연약한 여자가 힘을 쓸 수가 없죠. 조금 전까지 함께 먹고 마시며 여행의 피로를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벌한 분위기가 되더니 이 여자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 레위인이 그 첩을 내놓으니까 그 불량배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여자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더 이상 그 집을 두드리면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쉬었고, 그 여자는 잠도 못 자고 도대체 그 불량배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량배들이 그 여자를 강간하고 또 강간하고 또 강간하고 그런 참혹한 일이 밤새도록 계속되다가 그 불량배 놈들이 새벽이 되어서야 해가 뜨니까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자기들도 피곤해서 지쳤는지 그 여자를 내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초죽음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주인이 묵고 있는 그 노인의 집에 갔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기분이 없었는지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침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걸 안에서는 모른 채 아마도 레위 사람은 그 여자를 포기하고 그냥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여자가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그럴 힘이 없어서 그 앞에 쓰러져서 겨우 손만 뻗고 있다가 결국은 그대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여자가 죽은 줄 모르고 거기서 잠이라도 든 것처럼 일어나자, 얼른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인은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그때 그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했던 노인,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오늘 또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시신을 이렇게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인데 그런 걸 지금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겨우 그런 정도의 부정감이 두려운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자기 집으로 가서 이미 죽은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을 냅니다. 12덩이로 토막을 낸 것을 보니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보낸 것이죠. 그것이 천 같은 걸로 쌓여 있을 때는 이게 뭐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걸 펼쳐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 이런 참혹한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도 없다. 우리가 화가 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을 내리자. 그렇게 이제 된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노한 이스라엘의 11지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 일의 전말을 깨닫고 아니 세상에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그들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지파에서 군대가 소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끝이 없습니다. 적당히 범죄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에 명백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죄다, 그것을 반복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의 건강부터 타격을 입고 너희들이 사는 사회생활에서도 불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있으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당장의 탐욕, 당장의 쾌락을 위한 범죄를 막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버젓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끝마다 하나님 어쩌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일 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이 죄의 마음을 품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의 행동을 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면 더 저질스러운,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흉악한 죄인으로 바뀔 뿐입니다.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내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읽으셔서 말씀이 불편하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백신을 맞아서 몸이 좀 찌뿌둥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절대 이 사사시대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근신하면서, 나는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새삼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근신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